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느 지역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정복했죠? 남쪽이었죠? 예, 오늘은 당연히 북쪽, 북쪽입니다. 그 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우리 베달, 기본 요 남쪽 지역이죠. 초록색 지역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쭉 길갈에서부터 올라가갖고 거기 보시면 게메스부터 마돈, 시므론, 악삽, 하솔, 시돈, 그 화살표 방향으로 북쪽 지역 전체를 다 평정한 내용이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한 가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이 10장의 남쪽의 전투에 관한 기록과 북쪽의 전투에 관한 기록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요, 처음에 양쪽 다 공통점이 있죠. 연합군이 결성되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5절, 11장 1절부터 5절 똑같이 각각 연합군이 결성되고요.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은 6절부터 15절, 11장은 6절부터 9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남은 적들을 완전히 소탕. 그 주력 부대를 연합군을 물리치고요. 도망치거나 남은 지역을 완전히 소탕. 그리고 소탕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멸절.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나오죠? 노략물은 이번에는 북쪽 싸움에서 어떻습니까? 노략물은 취하고 사람은요 다 죽여라. 기본 빼놓군요, 그죠? 기본은 언약을 맺고 환복을 했으니까 사실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멸절을 당했죠. 자, 그러나 오늘 차이점 뭐냐면요,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연합군은요 10장에 등장했던 5왕의 연합군보다 훨씬 큽니다. 지역도 많고요, 숫자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름이 직접 언급된 왕만 2명이 나와요. 야빈과 요밥. 도시는 4곳이 나오죠. 하솔, 마돈, 시므론, 악사.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시면 읽지 않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나오죠. 그리고 3절 보면 6민족 다 나오죠. 가나안, 아모리,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있죠. 그들은요 민족도 틀리고 왕도 틀리고 도시 국가들이죠. 국가도 다 틀렸지만요 하나로 연합을 했습니다. 뭉쳤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은 참 묘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꼭 하나가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죽일 때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왼수예요. 헤롯 땅까지 왼수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도, 로마도 서로 왼수예요. 넷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넷이 한 번 일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일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죽인 사람들 빌라도 나오고 헤롯 나오고 사두개인, 유대인들을 얘기했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포함돼서 나오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 나오는 북쪽 왕국들도 똑같은데요. 자, 자기들끼리 조그만한 나라들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패권 싸움하려고 엄청 치고받고 싸웠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연합이 됐습니다. 하나가 돼서 대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요, 겉으로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누구하고 싸우냐면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수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보다 늘 많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보다 수가 일단 많으니까요, 자기들끼리 뭉치면 그 수는 항상 우리를 압도하죠. 오늘도 본문이 그 사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11장 4절 보면요,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사람이 많아 그 수가 해변에 뭐같이요? 모래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숫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인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일 이맘때, 여기 또 재밌습니다. 내일 이맘때요. 즉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낮인지 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태우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싸움은요, 누구의 싸움이라는 겁니까? 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건 것 같지만 실제 이들은 누구에게 싸움 건 겁니까? 그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싸움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으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쉬운 예로 지금 북한하고 남한은 대치 중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갑자기 남한을 공격하면요, 사실은요, 그것은요,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꼴이 됩니까? 한미동맹.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맺고 있으니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은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를 공격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남남이 아니죠. 어디에서요? 우리 출애굽기에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언약. 그것도 무슨 언약? 피아 언약. 피아 언약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죽음을 맹세로 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언약이 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곧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격은 뭘 의미합니까? 곧바로 미국에 대한 공격. 그죠? 한미연합사가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남한에 대해 도발하면 그거는 한미연합군, 그죠? 한미연합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한미연합군에서 작전권을 딱 가지면서 즉각 반응을 합니다. 반격을 하죠. 그러니까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명한 말씀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것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미워하면요, 그 전에 누구를 미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덤벼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미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 없고 예의 없고 이기적으로 하면 미움 받죠. 베드로 서신서에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고난당하지 말라고요. 예, 범법하면, 몰상식하면 고난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법도 바르게 지키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예의 범죄를 다 갖췄는데 단지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까? 하나님께 시비 거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 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누구부터요? 가족부터, 남편부터, 아내부터. 근데 불신의 배우자에게 복음 전하면요, 참 친절하게 잘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한데 대적할 때가 있죠. 그러면 대적하면 막 속상해요. 근데 왜 속상하냐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근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대적을 하니까 속상하는데 꼭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요, 사실은 안타깝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죠? 근데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런다면 속된 말로 할게요. 이 인간 바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보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수가 모래같이 많아도 하나님께 덤벼봤자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로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국이에요. 기독교인들 무참하게 죽였죠. 황제들 돌아가면서.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대적했는데 그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기독교에 정복당했잖아요. 로마가 무력으로, 피로, 칼로 기독교인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거꾸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독교에게 덤벼드는 것은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승리까지는 피도 흘려야 되고 순교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또 우리가 좀 종류가 틀리지만 은혜로 해주면, 그죠? 힘듭니다. 그렇죠? 예. 은혜로 해주면, 은혜를 감사하면 참 좋아요. 그럼 은혜로 하는 게 맛이 나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은혜를 상대방이 그걸 알고 고마워하고 자기도 잘하면 그거 같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서 은혜로 해주면요 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걸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다 해보시지만 결국은 율법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은혜로 해주면요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하면요 은혜를 남용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예. 유명한 말 있죠. 한국 사람은 좋게 말하면 안 돼. 이게 다 그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은혜로 해주시잖아요. 은혜로. 예. 왜요? 은혜로 해야만 악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동을 통해서는 사람을 못 바꿔요. 사람의 본체는 마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행동을 바꿀 수 있지, 행동을 통해서는 마음을 바꾸는 게 제약적입니다. 하는 척은 하죠. 겉에 제재를 받으면. 그러나 마음은 안 바뀝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게 바뀌냐? 은혜와 사랑.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도 옥박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결국 누구를 인도해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율법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신 게 아니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해줄 수밖에 없고, 근데 은혜로 해주면 참 은혜에 따라서 올바르게 반응하면 좋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남용하기 때문에 은혜를 남용하고 오히려 또 악한 자들은요 은혜를 역이용해서 나를 대적하는 그런 또 기회로 삼죠. 예, 배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그렇죠? 예, 우리를 위협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예수님. 은혜로 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해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면 상대방이 좋게 반응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고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것만 보면 속상해서 은혜로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듭니다. 그렇죠? 왜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나를 대적하는 건요, 사실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뭘로 갚으라고요? 악으로요? 선으로요. 왜요? 그 악을 내가 이 사람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내가 선으로 같이 악을 하면 이거는 은혜로 베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안 하지만, 내가 악을 베푸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래도 악을 베풀면요, 그 내 뒤에인 하나님과 예수님께 악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숯불을 머리에 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로 대해주고 그거에 대한 복수 보복은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 쓰면 은혜를 베푸는 나를 괴롭힐수록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로 했다가 율법으로 했다. 은혜로 했다가 율법으로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결국. 그래서 내 뒤에 하나님이 있듯이 나를 괴롭히는 세상 사람 뒤에도 악한 영의 실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 또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 이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지. 물론 분노나 좌절감이 생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분노나 좌절감에 꼭 계속해서 그렇게 사로잡혀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니까요. 반대로 오히려 우리는요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 은혜라는 무기로 싸워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서 6장 이어지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그건 아시니까 설명을 제가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그 18절이 붙어 따라 붙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보세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오래 참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인내로서 견뎌라. 이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수이지만 절대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같기는 하지만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만 딱 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불의한 이 세상에서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쓴다는 건 추상적으로 뭐 꿈과 환상 계시로 하나님 보고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쓰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닌데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또 다른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탄의 마음부터 분열하면 쓸 수가 없다고요. 유대인, 헤롯 땅, 빌라도 서로 원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도 세상이 하나가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요. 이 맞서기 위해서는 둘이 돼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혼연일체가 되어서 싸웠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죠. 거기 보세요. 11장 7절 이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부만 간 게 아닙니다.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로 갑자기 가서 그들을 덮쳤더라. 자, 만약에 네 분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가 없었겠죠. 이미 앞에서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슨 사건? 아간 사건. 그렇죠? 여리고의 문제에 있어서 아간만큼 혼자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불순종하고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아이성 사건에서 패배를 해버린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함께 할 때만 자신의 백성이 하나가 될 때만 함께 해주십니다. 분열이 있으면 역사를 안 하세요. 이거 참 묘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사탄이 이 분열하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탄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가 되면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언젠지는 압니다. 하나님 백성이 분열을 내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니까 그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그 약점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탄이 노리는 건요, 분열을 초래하는 거죠. 자, 동산에서도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둘이 같이 때 있으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아담한테 가서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자 혼자 있을 때, 그죠? 약점이죠. 이 분열을 노린 거죠. 이게 가정에서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가정이요, 신앙으로 하나가 안 되면요, 사탄이 틈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유죠. 사탄이 틈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또 악한 영은요, 교인들 사이에 오해, 질투, 경쟁심 같은 걸 막 뿌려갖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의 힘을 무력화시키죠. 사실 제가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서 다니는 성도의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해요. 물론 이제 하나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보통 뭐 7, 80명 정도면 교회가 딱 자급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70명 정도, 80명 정도 되면요, 7, 80명 정도 되면은 교회가 하나만 되면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교회가 왜 힘이 없냐면요,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하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도요, 분열하면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들어보니까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앞에서 막 데모한대요. 그죠? 예. 뭐 교회 뭐 하면은 성도 반대는 반대하고, 뭐 목사님 바뀌는 것도 뭐 데모하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열하면 힘을 못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에 앞서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네,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기대했던 것만큼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뭘 중심으로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한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고 하나로 단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어땠습니까? 승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요,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또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같이 웃으면요, 그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즉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보세요, 한 마음으로, 보세요,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며,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니라. 하나가 되면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게 전부 다 성품과 관계된 거죠. 지식이 없습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 안에는. 화평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거죠. 참으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 곧 모든 것에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통하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신앙으로, 그 다음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를 봐주세요. 만약에 제 자신,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저 목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요, 그 하나 되면 오래 못 가요. 왜요? 다 다르시잖아요. 그럼 목사님 취향일 뿐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같이 나눠서 그 말씀을 공유하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항상 교회에서 언제 갈등이 있냐? 목회자가 전하는 말이 목사님 개인의 말로 그렇게 들릴 때 그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거니까. 자, 여호수아가 오늘 작전 명령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거 여호수아 생각인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오늘 작전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앞에는 나왔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작전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내렸는데 그걸 여호수아 말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도 속된 말하면 한 끗 차이, 한 끗. 예, 사람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냐 요거 차이입니다. 요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수가 많고 적은 거, 재정이 많고 적은 거, 시설이 좋고 나쁜 거 이거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숫자와 상관없이 놀라운 일을 해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보다 훨씬 큰 수의 바다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적군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시면 6절과 9절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죠. 보겠습니다. 6절 9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 너는 그들의 말들 여기입니다. 그들의 말들의 다림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태우라 하시더라. 여호수아가 19절 여호수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들의 다림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태웠더라.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말들의 다리 끊고 힘줄을 끊고 또 병거를 불태우라고 그러시냐? 요 점을 좀 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고대 이 시대의 전쟁에 있어서 말과 병거는요 엄청난 군사력의 상징이었어요. 자, 특별히 병거는요 오늘날 치면요 이게 이제 전차죠. 탱크 말고 전차인데 기마 전차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게 전차 탱크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주로 보병 중심이었기 때문에 말을 탄 수레가 끄는 이 전차가 가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저 그 그림 넣어놨죠. 이거 그 당시에 구조 벽화 그림으로 발견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말이 2마리나 최소한 2마리나 많게는 4마리까지 끄는데 이 아랍 말들은요 커요. 말 보셨죠? 이렇게 큰 말이 4마리가 이렇게 해서 막 달려오면요 칼이나 창, 특히 칼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순간적으로 피합니다. 말이 막 이렇게 달려오는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한테 부딪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훈련을 받아도 이게 막 그러면 이게 한 대만 오면 여기를 공격하면 되는데 일렬로 해갖고 이게 막 달려오면요 그 위세에 눌려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도망을 갑니다. 보통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병거, 이 전차는요 지금의 탱크랑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가나안, 아시리아 그 당시 싸움을 좀 하는 나라들은요 전부 다 강력한 기병에다가 병거, 전차 부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죠. 그러니까 말이 있을 리도 없고 전차, 병거는 만들 생각을 전혀 못한 겁니다. 무기조차도 빈약했어요. 농기구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태우라라고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서요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고 누구만 의존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라 이 뜻입니다. 이 싸움은 무슨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물론 다른 싸움에서는 무기도 쓰고 하지만 이 전쟁만큼은요, 여호와의 전쟁, 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력, 물리력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왜 성경에서 유독 유별나게 전차나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제가 넣어놓은 신명기 1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왕 뽑을 때 얘기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신명기 그 하나님 땅에 들어가면 왕을 뽑게 될 것을 예언같이 얘기하시죠.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그죠? 이게 이제 사울왕 뽑을 때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왕은 자기를 위해 말들을 많이 늘리지 말 것이요. 그가 말들을 많이 늘리는 목적으로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 이후로 그 길로 더 이상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 병거를 늘리는 것을 통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집트가 말과 그 다음에 병거를 잘 만들어서 이집트한테 그 무기 수입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이집트하고 다시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엮이니까. 자, 무기를 사면 거기한테 엮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엮이지 말라 이겁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롭죠.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을 돌아서지 않도록 할지니.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문제도 생기지만 또 이방 여자를 쓰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정략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 국가들하고 또 정략 결혼하면 이방 여자들 솔로몬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뭐도 많이요? 은과 금을 많이 늘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뭘 믿지 말라는 거야? 돈에 믿지 말라. 그러니까 왕은 외교도 믿지 말고 군사력도 믿지 말고 그 다음에 돈의 힘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이게 앞서면 안 된다 이거죠. 같은 사실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31장 1절. 도움을 청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신명기 말씀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화가 있을지니. 왜요? 왜 내려가요?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러 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은 그것들이 많기 때문이요. 이집트에 많기 때문이요. 또 기병들을 신뢰하는 것은 그것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말과 그 다음에 병거 사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 신뢰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군사 무기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보다 군사 무기를 더 신뢰하는 요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무기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결과물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도 이 말씀이 나오죠.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여기다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넣으면 됩니다. 어떤 자들은 돈을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세상 지위를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학력을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사회적인 인간관계 아는 사람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으라. 이거 뭡니까? 지금 싸움에서 이겨서 말들을 많이 잡았어요, 실제로. 근데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라. 그럼 뭡니까? 예, 이 말을 군사적인 목적에서 쓰지 말라 이거예요. 무조건 누구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라 이겁니다. 그럼 왜 또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나? 이거는요, 병거를 불태우는 건요, 우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 제거와 관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 많은 나라들이 병거나 말에요,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신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병거 앞에서는 제사 지내요. 이게 현대판에도 있어요. 제가 거기 그림 넣어놨죠?
이게 뭐냐면 신사, 일본 신사. 일본의 신사의 신관들은요, 일본 사람들 특이해요. 참 미신을 너무 많이 믿으니까 승용차나 트럭 같은 거 상업용차 사면요, 여기 신사에 갖고 옵니다. 그러면 신사에 가면 요 서비스가 있대요. 교통안전 및 차량 정화 서비스. 그래갖고 요 서비스를 받으면 신관이 이렇게 막 해서 부정 타는 걸 몰아주고, 그 다음에 돈 잘 벌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해준다, 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일본은 이게 프로그램, 이게 완전히 그 신사에 가면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있대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 뭐냐? 거기에 이제 이거 신청을 하면 부적이나 이런 거 있죠? 부적 같은 거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애군에서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그 당시도요, 병거 역시 단순한 이 전쟁 장비, 전투 장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들이 믿는, 그렇죠, 신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어요. 군사신, 전쟁신이에요. 전쟁신. 전쟁신의 그 표상이, 형상이 병거였던 거예요. 전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병거를 딱 전쟁에 지금 싸워서 이겨서 병거를 딱 얻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거 타고 싸우라고 하지 말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제가 펴놨죠? 그거 펴보세요. 거기 보면요. 자, 말과 병거.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땐 군사력과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아, 싸우려면 말하고 병거가 있어야지. 지금 좀 탱크가 많아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그게 그 군사력과 안전을 보장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니까.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하잖아요. 말이 많고 병거가 많으면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리 근육을, 말다리 근육 끊어라. 이거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쟁 능력을 손실하는 거죠. 아, 미쳤지, 왜 말을 사로잡았는데 이걸 써야지. 그런데 하나님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거를 불태우라라는 것은요, 인간적 관점에 봤을 때 전쟁 자원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웠는데 탱크를 포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에 불을 지르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상 숭배와 관계되니까 그걸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전쟁, 가나안의 전쟁신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병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고 가나안의 여호와의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하면 하나님이 눈꼴이셔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새긴 전차를 타고 나를 위한 전쟁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니까 가차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원리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진정한 진짜 무기는요, 말과 병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니 이르시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요?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가진 재력이나 능력, 지위 이거 악하거나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필요한 거지만 결정적인 순간, 특히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는요, 나를 완벽하게 그 문제로부터 구출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평소에 이거 있으면요 편리해요. 그렇죠? 돈 있고 지위 있으면요 편리해요. 근데 어려움에 딱 직면하잖아요.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요, 어떤 문제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문제. 아무리 세상 지위 높아도 풀지 못하는 난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학력, 지식들이 만능의 키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두 번도 없어요. 한 번밖에 기회 없죠.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터에서는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전쟁 무기, 전쟁 수단, 전쟁의 지략에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같은 삶에서, 인생에서 전쟁터 같은 문제, 전쟁의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는요, 돈이나 지위나 재능이나 내가 가진 거 의지하시면 실패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시에는 괜찮아요. 평화시에는 괜찮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걸 의지하면 집니다. 누구만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신뢰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의 북쪽 전장에서 보여주는 진리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